저희들이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그 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목, 우리가 주제는 그 시각 교정.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의 그 시각을 참 바로 잡아 주셨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개인 그리고 공동체 또 세계 우주, 우리가 그분에게 참 순종하게 되는 것, 그분의 통치에 참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참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우리들의 그 이기심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분의 통치를 참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참 여기는 이제 나 그리고 또 우리죠. 우리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모든 그 관심은 이제 우리의 회복, 나의 회복,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되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때와 기한은, 회복에 대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너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는 것,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한 해 동안 우리들의 회복도 참 중요하죠. 우리들의 삶의 회복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저를 주님의 성령으로 참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정인이 될 수 있는, 이것은 단순히 전도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은 이제 2장 1절부터인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제 아마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서 가장 이제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 그리고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형제들 또 여러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이제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저녁 기도에 참 힘을 썼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40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또 6월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을 이렇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제자들이 함께 모여 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이제 6월절부터 이제 50일이 되는 이제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이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게 됩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언제 임하셨는가? 그것은 이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 날을 택하신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제 오순절은 우리가 뭐 출애굽기라든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이제 밭에 뿌린 것들, 밭작물의 이 첫 열매를 이렇게 거두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저희들은 지금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참 그 추수를 시작하시는 첫 열매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 됩니다. 이제 오순절에는 첫 열매를 거둡니다. 또 하나, 이제 신구약 중간기, 이제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한 300~400년 정도의 시간, 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이제 오순절이 어떤 날로 또 기념되어지는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이제 기념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1차 목적지가 시내산이었죠.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과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을 그들은 이제 오순절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날 이제 오순절 율법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제가 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구약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또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구원의 날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이 맑은 물로 깨끗이 씻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꿈꾸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알고 행하는 자가 되게 될 거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제 서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 지극히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 사건,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일이 이 오순절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것은 첫 수확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첫 수확.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데는 가장 적합한 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2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이제 거기에는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 들리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보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먼저는 2절에 홀연히, 참 이 표현도 홀연히, 참 오랜 기다림이죠. 오랜 기다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뭐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참 오랜 기다림이죠.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는 이 바람이라는 표현이 바람이 되기도 하고 또 영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영과 바람.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이제 영과 바람이 한 단어가 영이 되기도 하고 또 바람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 특별히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능력.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부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분 앞에 엎드러지게 합니다. 여러분, 참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제 나의 함몰되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참 임하셨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을 엎드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참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나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그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 이제 보는 거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제 그들에게 보였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혀는 앞으로 이제 방언, 말하는 것과 연결이 되겠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그 혀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불이죠, 불. 여러분, 이제 이 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런 이제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이기적인 욕망, 이것을 불태워 주신 거죠. 불태워 주신 거. 여러분, 불은 불태우는,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욕망을 불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욕망만 불태우는 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에 펼쳐지는 우리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본다면 그들은 누구였느냐? 한마디로 불덩어리들이었습니다. 불덩어리들. 정말 그들은 이제 열정과 그 헌신의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그들은 불의 사람이 됩니다. 불의 사람. 그리고 여러분, 불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섬겼을 때 바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듣는 사람들을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불이 임하신 거죠. 불이. 저는 우리 성도님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필요한 건, 이거는 뭐 성령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의 혀와 같은 분이시죠. 불이시죠, 불. 그래서 우리가 불 같은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이 불은 나의 모든 욕망, 이기심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우리를 불덩어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불태울 수 있는, 사랑과 말씀으로 불태울 수 있는
불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심에 혀가 있습니다. 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는 누가 있었느냐? 예를 들면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야심이 많았던 야고보와 또 요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고, 그리고 계산적인 빌립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고, 또 여인들, 예수님을 참 충성되이 따랐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자라면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들, 의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 받기가 어렵다라든가.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말 하나는 너무 계산적이어서, 너무 이렇게 계산적이어서 나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걱정들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는 싹 빼놓았으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잖아. 야, 의심 많으면 안 되는구나. 또 빌립처럼 계산하는 사람을 빼놓았으면 야, 저런 사람은 안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야심을 숨겨놓고 그 야심을 숨겨놓았던 그 요한과 야고보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빼놓았으면 야, 야심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서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또 베드로처럼 쓰라린 실패를 했던 사람은 본보기로 빼놔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동생들 같은 경우 빼놓았다면 야, 참 저런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놀라운 것은 아무도 하나님이 빠뜨리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빠뜨리지 않고 바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시잖아요. 어쩌면 자기가 누구와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께서는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말하는 거죠. 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서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령 충만,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비로소 주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누가 주인이 되시죠?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외국 영성신학을 좀 공부할 때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했던 인물, 위대했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극적인 변화가 언제 일어나나? 물론 예수님 믿을 때죠.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씩 어떤 놀라운 일을 허락하시느냐? 자기가 주도되어서 섬기는 일을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뜨거움으로 섬겼던 사람들, 그러나 그 섬김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자기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을 때, 그죠? 그래서 액티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액티브하게 섬기던 삶을 이제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주도하시고 나는 패시브, 나는 수동적으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일어나게 될 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제는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는 삶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게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핵심이 있느냐? 내가 주도했던 삶이 이제는 성령님이 주도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인을 어디에 두셨느냐? 우리의 혀에 두셨다는 거죠. 우리의 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려면 부인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혀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혀가. 지금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이제 방언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5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120명의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깁니다. 아니,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참,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모였던 사람들 그들의 방언으로 이제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그 무리들, 이제 오순절에 찾아왔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오늘날 같으면 터키 지방, 그리고 또 이제 뭐 중동 지방, 그리고 또 밑으로는 뭐 이집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또 서쪽으로 그레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로마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런 곳에서 왔는데 난곳 방언으로 소리를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 지금 제자들이 난곳 방언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셨을 때 그들의 말의 중심이 무엇이죠?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시각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들은 나와 우리의 이렇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순간까지도 우리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회복. 언제 우리가 회복이 됩니까? 언제 내가 회복이 됩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셨을 때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 되죠? 하나님의 큰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로소 이제 이 나라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큰 일로 그들의 모든 관심과 말이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그리고 무리들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은 대부분 우리 성경학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과 긴장이 되느냐? 우리 이제 창세기 우리가 10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언어의 혼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언어의 혼돈이 일어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이 하늘 꼭대기에 도달하게 만들자.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인간의 야망이죠. 야망.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하늘에 닿게 만들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을 때 언어의 혼돈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각지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소위 바벨탑의 저주죠, 저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바벨탑의 저주, 그 언어로 대표되는 그 바벨탑의 저주가 극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가 정말 혼란이 일어남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는 이제는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장벽이 생겨버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이 참 소통이 안 되는 게 언어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탑의 저주가, 언어로 대표되는 그 바벨탑의 저주가 성령 안에서 이제 극복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저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때 이런 책 하나 한번 내용을 보게 됐어요.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른 것과 하나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시면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나와 나를 둘러싼 여건과 환경까지도 바로 성령께서 바꿔 놓으신다. 저는 이게 참, 제가 이렇게 이제 그분이 누군지 어렴풋하게 알겠는데, 여러분,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노력하는 것과 성령이 임하실 때 차이가 뭔가? 내가 노력하면 내밖에 바꿀 수가 없어. 나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나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여건과 환경까지도 성령께서 바꾸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들을 이제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저는 참 이게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여건과 환경과 사람들까지도 바꾸셔서 결국은 여러분, 바벨탑의 저주가 성령 안에서 극복되어져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입이 아까 바뀐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바로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여러분, 그들의 혀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사랑의 혀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혀를 사로잡을 때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내 자랑을 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만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부족해도 비난하거나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신 성령께서 바로 이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소망과 희망의 언어를 서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면 비로소 이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서로를 원수로 만들었던 그 바벨탑의 저주가 이제는 극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사랑의 소통을 하고 사람들과 사랑의 소통을 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들의 혀가 맞추어지게 되어서, 여러분, 우리 주위가 바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항상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불의 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불의 성령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 우리들의 세속적인 이기적인 욕망을 불태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덩어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바로 불태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내가 중심이 되는 삶에서 성령이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으로 전환되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바로 놀라게 되고 바벨탑의 저주가 극복이 되는, 정말 참 교회 안을 보시죠. 참 사람들마다 갈라져 있고 세상도 갈갈이 갈라져 있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갈라진 세상 가운데 사랑과 평화와 희망의 새로운 공동체로 교회가 세복되려면, 세워지려면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정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형제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사랑의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의 관심이 하나님의 큰 일에 맞추어져서 이제는 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주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